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누가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에바브라와 누가 눈바 그리고 아키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인물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이 인물은 바울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이제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사건이 있었을 때 함께 있었고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었고 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되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은유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은유적 의미로는 실제로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음을 갇혔음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안에 갇힌 자라고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서 생질이란 뜻은 사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을 이제 저술하였던 인물입니다. 또 이제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언급을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유스도라 하는이라는 것을 앞에 붙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 사람들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에 뭐 철수와 영희 이런 이름 있잖아요. 이런 이름처럼 흔했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고 이제 쓰였고 12절에서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는 바울의 어떤 대리자이자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있죠? 이 교회의 설립자였어요. 그리고 또 13절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 수고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그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에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칭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다른 우리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회가 피해 입지 않도록 힘을 썼던 인물이라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교리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수고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또 14절에 누가가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와 이제 빌립보에 있었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누가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합류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바울이 투옥당했을 때 이 누가가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데마라는 인물이 또 있는데 데마라는 인물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한번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은 안타깝게도 이 데마가 나중에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갑니다. 뛰쳐나가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마가 이런 인물이었거나 세상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제 눈바의 여자의 집, 눈바라는 인물도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오늘 이제 골로새 교회와 한 2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교회였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 교회도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계시록에 이제 책망 받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그 골로새 교회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교회에 편지를 가져가서 무난함으로 같이 내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에게 보낸 편지를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읽고 너희에게 보낸 편지를 또 라오디게아에 가져가서 같이 통용해서 읽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이 말씀을 봤을 때 함께 교회가 협력하여 함께 선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키포는 빌레몬 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빌레몬과 아비야라는 이제 사람의 아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추측. 특별히 그가 이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 헬라어로 디아코니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뜻은 설교자, 전달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아키포라는 이 인물이 아마 설교 사역을 맡았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자리를 비웠을 때 아키포가 대신해서 설교자의 역할을 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바울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무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언급하고 사람을 이제 언급하면서 무난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관리해 간다, 관계 유지해 간다, 친목을 만날 수는 없지만은 도모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관계, 친목, 그리고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을 헬라어로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이노니아. 저는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2021년을 마무리하며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예요. 관계, 친목, 만남 이런 뜻이에요. 교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이제 만나면서 2021년 바울아 잘 지냈니? 2022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는 안부 인사를 하잖아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잘 하는데 과연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당시 헬라 철학이 되게 전파됐던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헬라 철학이 막 이렇게 퍼졌어요. 헬라 철학. 그때 이제 플라톤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 있죠. 그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과의 코이노니아는 최고의 친교의 형태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특히 기독론에서
보게 되냐면은 이 코이노니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성만찬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와 살을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은 특히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 참여함이 코이노니아라고 적었어요. 헬라어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난에 참여함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뭐 성만찬, 뭐 기도 말고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이제 고난에 참여함, 죽음, 이런 건 무엇일까? 뭐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난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죽어라 할 때 그 죽는 것에 순종하는 거, 그것을 고난에 참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문제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딱 왔을 때 막 혈기를 막 내고, 그리고 짜증을 내고 뭐 해결하려고 온갖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앙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한다는 것은 절대 고난에 참여함이 아니고 순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혈기내고 이제 불신앙한다는 것은 고난을 거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 고난이 딱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혈기를 낸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절대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문제 앞에 겸손함으로 그 문제를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하는 거. 이게 고난에 참여함. 받아들이는 것. 죽어라 할 때 죽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고난에 참여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있다 그러죠. 의미가. 어떤 의미냐?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어진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코이노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과는 잘 만나는데 하나님과는 여러분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언제 만나는 줄? 고난이 왔을 때 만나는 거예요. 역경이 왔을 때 만나는 거고,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 고난을 거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할까?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민정사모와 만날 때도, 결혼할 때도
막 전화 통화만 하다가 결혼식 날 만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민정사모와 연애할 때 뭐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도 가고 롯데월드도 그때 갔었나? 롯데월드도 가고 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유지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리고 이제 유하 있잖아요. 유하. 우리 유하도 이제 조카인데 유하가 저를 좋아해요. 이렇게 삼촌 사진만 보면은 막 이렇게 웃는데요. 네, 웃기게 생겨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웃는데요. 근데 유하가 저를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자주 만났어요. 유아를 만났어요. 그 우리 은혜건찰이 저기 보성 아파트인가 살 때도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그냥 가서 봤어요. 얼굴을 그냥 보고 놀아주고 집에 오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만났던 거예요. 만났던 거 만나러 가니까는 이제 유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좋아졌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낮추는 것, 겸손한 것, 순응하고 하는 것, 이것이 고난에 참여함이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배 가운데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만남에 대해서 또 한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영국에 이제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영접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역이 바빠가지고 알겠다 하면서 일단은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할아버지 하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수십 번을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소라는 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대요. 만나러 갔대요. 이제 만나러 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문은 열어주는데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도 않고 1시간 동안 그 목사님 혼자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냥 돌아왔대요. 그날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그래, 예수님도 계속 우리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나도 계속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2번, 3번 이렇게 만났대요. 2번, 3번 만나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랬어요. 대답을 하더래요. 그렇게 또 이제 4번, 5번을 찾아가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경청을 하더래요. 듣더래요. 이게 그렇군요. 깨닫더래요. 6번, 7번 이렇게 찾아가니까는 그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웃더래요.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됐었어요. 9번째, 10번째 되니까는 이 사람이 그때 영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횟수를 만남이라는 것을 가지다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고난을 거부한다면은 불신앙하고 우리가 그것을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거부를 한다면은 하나님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 고난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신자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니까요. 왜 문제가 찾아오는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열쇠는 비밀이고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열쇠가 감추어졌다고? 비밀이라고? 아니 뭐 그냥 믿는 게 그게 뭐 비밀인가? 그게 감추어진 건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무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천국 열쇠가 감추어졌대요. 믿으면 되는 건데 나는 믿는데 뭐가 감추어졌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나중에서야.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왜 고난이냐면은 왜 고난이냐면은 이 세상에 문제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가 천국 가려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고난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이 왔는데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천국 열쇠인지도 보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 열쇠는 감추어졌다, 비밀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100번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 비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고난밖에 못 보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1년도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2021년도에는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보니까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큰 틀로 말하자면은 민정사모와 싸운 것, 이 싸움이 한 4, 50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이 예수님이 4, 50번 찾아오신 거예요. 4, 50번을. 내가 그 중에서 예수님을 몇 번 만났는가 셀 수가 없더라고요. 한 4, 5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졌으니까 한 40번은. 자, 그리고 이제 자녀라는 이 문제도 있어요. 자녀라는 문제. 뭐 큰 틀에서는 한 가지죠. 한 번이죠. 한 번이지만은 이 문제가 그 자녀 문제라는 것에서 뭐 언제가 어떻게 찾아오고 언제는 이렇게 찾아오고 저렇게 찾아오고 이 문제도 보니까 몇 개월을 찾아왔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자녀 문제라는 것 안에서도 수십 번을 또 찾아오셨었구나. 근데 이 중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코이노니아 했지? 몇 번이나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했지? 천국 열쇠를 발견했지? 뭐 보니까 뭐 한두 번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보니까 뭐 몇 수십 번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몇 수십 번을 힘들어 했었으니까. 이런 것도 내가 한두 번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 그 전에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시냐면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남편 문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 번 찾아오시겠어요? 그 남편은 한 명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인이라서 고난이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니요. 고난이 많아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인들을 보시게 되면 고난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일평생이 고난이었을걸요? 그 이삭 언약을 언제 주시지? 아들을 언제 주시지 도대체? 13년 동안은 안 나타나셨어요.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언제 언약 주시는 거야? 언제 아들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그렇죠? 야곱, 또 요셉,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들이 다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었겠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았으므로, 고난이 많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은 저주야, 문제야, 저주받은 인생이야가 아니라 의인이 되기 위한 인생이야, 성화되기 위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위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더 나를 만나주기 위한 인생이야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찾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안에 여호와의 만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었나? 또 이 문제를 겪었나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나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마다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였는가, 아니면은 그 고난에 불순종하였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2022년도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참여해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하셨는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매번마다 만났더라면은 내 모습은 1년 전에 내가 아닌 달라진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두 번, 두세 번이라도 만났던 분들은 분명히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다른 지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1년 전의 모습과 같더라면은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할 때 걱정, 근심,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가 10시에 있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매여 있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의 비밀을 찾는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이아 하시고 2022년을 시작할 때 또 하나님과 코이노이아 하시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를 맞이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도 없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2022년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이아 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의인으로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음으로써 의인으로 되어져가는 그 비밀과 또 그 고난 속에 천국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며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